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연산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 엎드렸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께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온전히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육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육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에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육원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은 우리 연산교회 원로 장로님 오년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류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도 두려울 줄 모르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저희들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추한 모습들을 다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류를 어렵고 고통받는 이 원인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 저희들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희 모든 인류가 잘못해서 이런 시련을 받는지 아닌가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인류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노임을 샀는지, 아버지는 그로 인했다면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인류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백성들이 되어서 오직 말씀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 위에 하나님 제시한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재앙을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더해 주셔서 이 재앙을 다 대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마귀의 장난으로 인한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만일에 이 마귀의 침범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불로 깨끗이 불태워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평화의 축복을 되찾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이 세계 만민이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평화롭고 화평한 모든 세계 만민이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로 소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연산재단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원하옵기는 이 재난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차질 없이 하나님의 그 사업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서 응답되는 귀한 은총을 받는 귀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 심은 골수를 수술하고 치료하고 아버지 깨끗함을 주시는 귀한 말씀에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희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고 모든 이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단강 발원지에 위치한 곳인데 예수님 선교 사역 공생애의 마지막 자락에
우리 주님께서 선교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교훈을 받고 표적과 이적을 체험한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두 가지의 질문을 하지요.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넘어서서, 그런 고백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 선택받고 또 인정받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고백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고백을 이 베드로가 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그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고 한국교회에 또 세계적인 모든 교회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대답했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이어가는 우리 연산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주님이 질문할 때의 질문의 핵심인 인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 즐겨 사용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81번 언급될 만큼 주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인자가 올 때 인자라고 하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이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반면 영적으로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 신조의 그 하나님의 영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또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셨고, 그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로마의 지정 속에서 유대의 정통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메신저로서 세례 요한은 목숨 걸고 사람들을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의식하도록 회개하라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이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구약시대에 이 주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었겠어요. 또 세 번째는 예레미야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또 하나님 앞에 득죄함으로 인하여 패망할 그들의 운명을 바라다 보면서 눈물로 예언한 애국 예언자,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표한 성경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그에 못지않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낮추는 것일까요? 높이는 것일까요? 아마 유대의 전통적인 생각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전하러 오신 메시아에 걸맞는 그런 존재로 위상을 높이는 이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보다 제자들이 고백하는 인자가 누구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원한 신앙 고백을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고 그곳에서 잔뼈를 굵었고 거기에 혈육이나 또 전통, 전승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학력,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이런 모든 것, 그것을 동원해서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결론에 이른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혈육이 아니요라고 하는 말에 이런 육신적인 혈통과 전승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전적 능력으로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음을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매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복이 있도다 하였듯이 성도들을 향하여 매번 고백할 때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부 베드로가 가졌던 기다리던 메시아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혈통에 의해서, 전승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해방자, 자유자, 참으로 기이한 그런 인물,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고 역사를 이룰 것이다. 히브리인들도 또 그 외의 헬라인들도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생각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헬라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생각들이 지배하던 그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참신이면서 참사람이시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러 오신 분이시며 왕이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전통적인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자이십니다. 속죄자이십니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연산의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분이 이루신 속죄와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들어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지난날 고백이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아 신앙 고백한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연산의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세례받고 성도가 된 다음에 고백하는 계속적인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받게 된 주님께로부터 받게 된 이 축복은 대부분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축복, 내 사업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에 금전적인 이익이 생기고 심고 가꾼 식물이 잘 되고 이런 축복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 말씀은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혼의 복, 구원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그 중심은 교회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할 때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세워지고 유지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후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공생에 동참하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복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이 고백이 계속되어지고 이 고백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열매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 축복, 그리고 은총이 곧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신앙 고백을 멈추지 말고 어떤 난관과 역경이 있더라도 신앙 고백을 주께 드리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는 주의 칭찬을 받는 우리 연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한 주님께 칭찬과 축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하여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듣기를 원했던 신앙 고백이 본문의 고백인 줄 압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산제단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삶의 우선주의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의 기쁨이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확진자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점점 침체되고 있습니다. 질병을 얻는다는 것도 큰 어려움이요,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봐여 고쳐주시되, 또한 이 치유의 손길을 바라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관되어진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협력하는 모든 교회에 이 비대면 예배가 신앙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하여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병상에는 환우들, 또 각지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 고백으로 칭찬받고 칭찬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